가끔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난 삶을 시작 보면은 되게 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오늘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이 365번 모이면 1년이 되고 또 1년이란 그 시간이 한 50번, 60번 반복이 되면 50년, 60년이라는 삶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이 참 지루하다. 삶 속에서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왜 삶이 이렇게 지루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점점 불행해져 가는 걸까? 이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거겠죠. 혼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혼자뿐인 것 같고 혼자뿐이다 보니까 혼자라는 삶 속에서 뭐 특별한 다른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참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좀 합니다. 혼자라는 생각. 그래서 지루함 또 어떤 외로움 또 불행이 우리 속에 좀 드러나는데 돌아다 보면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대한 배를 타고 함께 항해를 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는 한데 그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배에 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이 위대한 항해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항해를 하고 있어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 삶이 지루하지 않고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항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정말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위대한 인생 가운데 정말 푹 빠져 살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푹 빠져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가치 있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좀 함께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24절의 이야기를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 읽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왜곡돼서 들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까요?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표현이 너무 멋지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정말 멋진 표현이고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사실은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라는 것은 고난의 삶을 내가 계속해서 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의 결단인 거잖아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고난의 삶은 내가 아니라 사도들이나 하는 삶이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삶이지 내 고난은 내 삶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 고난의 삶은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요. 사도들이나 그런 삶은 되지 나는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당연하죠. 누가 고난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을 같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피해 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나는 고난이 싫어요. 나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고난이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정말 위대한 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를 하고 하겠다라는 결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나도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 그래요. 이 고난 내가 내 몸에 이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만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를 하는 삶은 아닌 겁니다. 다만 그냥 멀리서 그 항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했어요. 위대한 항해가 있다는 사실은 알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거지 그 항해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보는 것과 실제 함께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항해를 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그 항해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마치 그 멋진 영화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을 통해서 내가 그 영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화를 지켜보는 시청자이고 관람자일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항해가 있는데 여러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를 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그대로 겪어가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해를 지켜보는 것은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해 함께 하고 그 배에 올라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시청자, 관람자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위대한 항해를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배를 지켜보면서 멀리서 쳐다보는 그런 관람자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 항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도 이 위대한 항해를 고난의 두려움 없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고난을 영광의 삶이라고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만들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이 기쁘대요. 고난이 즐겁대요. 고난이 영광스럽대요. 왜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경험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고난이 경험되면 될수록 사도 바울은 더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고통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깊이도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들려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고난은 우리를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누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난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혼자라는 생각, 외로움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확인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위대한 축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부활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앞서도 그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어떤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죠. 그냥 부활은 어떤 과정이 거쳐져 가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거쳐져 가야지 부활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알고 있어요. 내 이 고난의 부활이라는 그 위대한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하길 원하고 동참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야지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거쳐져 가야 되지만 부활의 영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고난은 없어요. 그냥 부활의 영광만 얻을래요? 이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더 어디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점점점 가까워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물론 단순한 시간의 의미 속에서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시간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더 강렬하게 만들어져 가죠? 부활이 더 강렬하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더 갈망해요. 부활이 갈망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자꾸만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갑니까? 부활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쌓여져 가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요, 부활의 삶이 더 가까워져 가요.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우리한테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고난의 삶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영광된 삶인 거예요. 고난은요,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욱더 가깝게 가게 하는 능력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져 갈수록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이야기인데 제가 학생 때였어요. 학생 때 이제 제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학생 때는 그 쬐끄만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여러분 아시죠? 소니의 워크맨, 그다음에 삼성의 마이마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워낙 그런 걸 워낙 좋아해서 갖고 싶은데 살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은 사주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용돈을 아주 긴 시간 계속해서 모아갔죠. 모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고 쉽지 않지만 꾸역꾸역 모여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매장을 지나갈 때마다 소니 워크맨을 보면서 곧 너는 내 것이 될 거야.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냥 그 삶을 즐겨가게 됩니다. 삶이 그래요. 우리 눈앞에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목표가 조금씩 다가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행복이 생겨나잖아요. 때때로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고통은 있어요. 먹지 못하고요. 갖고 싶은 거 사지 못하는 고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그 어려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목표한 목표치 더욱더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는 너무 밝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실 위대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좀 있어요.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가까워지는 위대한 축복의 항해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항해 과정 가운데 있는 고통, 어려움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충분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미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의 창조자이셨고 세상의 실자였고 세상의 목적이셨어요. 그분이 이룬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분명하게 그 배에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정말 완전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그 행운아로서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영광의 삶인 거예요. 영광의 항해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결국 뭐가 실현이 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자꾸만 실현돼 가는 거잖아요. 부활의 말씀이 실현돼 가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현돼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가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요. 변화되는 삶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삶들을 자꾸만 실현하게 만들어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실현이 돼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돼 가는 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봐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뭐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면 당연히 그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갔던 그 갈망,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돼 가기 시작해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속에 갈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있으면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우리 안에 내재돼서 그냥 멈춰버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냥 우리의 몸 자체가 뭐를 실현해 나가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내면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누가 역사를 하죠?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드러냄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생겨나는 갈망이 말씀으로 표현이 돼 가는데 표현됐던 그 삶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삶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외로울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는 이게 위대한 항해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의 이 삶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누구에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직분이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나는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세웠는데 항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가죠? 내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목적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이 더 중요했던 거였어요.
알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가 세운 목적이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목적에 따라 인류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본질이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교회 속에서 뭐죠? 목사, 권사, 집사 이런 장로 이런 직분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직분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이고요. 교회 밖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직업과 같은 것이 직분이라는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를 하면서 우리는 은사의 목적을 깨달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독특함들을 깨닫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직업의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구나라는 삶에 대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 목적이 보여져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목적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항해의 어떤 본질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 직분에 따라, 우리의 은사에 따라, 우리 직업에 따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것이 일꾼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종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종이라는 그 번역이 조금 더 바울의 마음에 근접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목적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죠. 종은 자신의 목적이 없어요. 누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주인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고백은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누구에게 온전하게 맡겨져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에게 맡겨져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직분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세운 이 목적이 결국 인생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세워졌던 이 목적이요, 이 삶에 대한 목적이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이곳에 참된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속에서 뭐가 생겨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경험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 바로 이 목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받고 간다는 이 삶에 대한 결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이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6절의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26절의 말씀 봐볼까? 26절에 보면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밀은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감춰져 있대요. 감춰져 있는 건데 역사 속에서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요 감춰져 있어요. 비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고요. 비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에게 드러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에게 드러났죠?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이 비밀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여기서 그의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항해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드러나는 거죠?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비밀이 드러났어요. 너무도 당연해요. 항해를 하면서 신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서 뿌옇게 보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가 하나씩 보여가고 그 신비가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해요. 부활의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돼요. 그 과정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여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모든 것을 아주 마구마구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한 것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정말 이 신비한 비밀의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위대한 항해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항해를 하셔야 돼요. 항해 과정 가운데 이 비밀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뭐 이 비밀이 드러났어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드러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귀신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사실은요, 세상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인 거예요. 비밀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대로가 실제로 세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실현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해요. 실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을 보는 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현돼 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볼 때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나는 비밀을 알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은요, 그렇게 알게 되지 않아요.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비밀이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비밀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교회 속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도 몰라요.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야지 이 비밀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확신되고 깨달아져 갈 때 비밀은 우리 가운데 하나씩 풀려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노력은 가능하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령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비밀이 우리 눈앞에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7절의 말씀 봐볼까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감격적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이 비밀한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도 풍성했어요. 너무도 위대한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대한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게 위대한 영광이, 이 비밀스러운 것이 얼마만큼 풍성한 건지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풍성합니다.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걷어내십시오. 이 말씀에 좀 우리가 밑줄을 긋고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거냐면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의 의미를 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경험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거주하고 계시죠?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신비와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항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를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점점 그 안에 뭐가 쌓여져 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항해를 하면 할수록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져 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가득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머릿속에 단순하게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우리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져가는 영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느 순간 나 혼자 같아, 너무 외로워, 너무 지루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가득해져가면 가득해져갈수록 이런 마음은 사라져가요. 지루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과거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보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28절에 하고 있네요.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보이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집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여러분 성장해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완전한 자를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령한 자로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져 가요. 근데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이 배워가는 삶의 과정이 중단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져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비밀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잘 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을 우리가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긴 하는데 배움을 중단하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 그냥 마음 기퉁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기억이 가끔 떠올랐다가 사라져갈 뿐이지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강력하게 소망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비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배움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과거 내가 말씀 훈련을 받았어. 이것만 기억하고 배움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래전에 이런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배움을 중단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과거 했던 기억을 더듬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배움의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난 은혜를 너무도 강력하게 받았어. 이런 과거의 기억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버리게 돼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열정 없이 성경을 읽게 돼요. 말씀에 대한 열정 없이 예배를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요, 비밀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세속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밀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잠깐 뭐를 추가하죠? 세속적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영역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배움의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들이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서 뭐가 풍성해져? 그리스도 예수가 풍성해져 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비밀한 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맺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의 이 가르침과 배움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져 가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비밀이 하나씩 신비롭게 풀려나가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비로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려져 나갈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을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요,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만약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위기예요.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풍성하게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또 하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바울의 삶의 능력은요, 그런 수고와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어떤 수고와 어떤 힘을 다하지 않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어떤 성취도 있지 않아요.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균형 잡힌 사도 바울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기도를 한 시간 기도를 해서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 뭐를 해야 되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또 반대로 나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어. 그런데 아무리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수고는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도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정말 균형 잡혔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얼마만큼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균형 있게 만들어져 갈 때 그 속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항해 속에서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 항해를 통해서 정말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항해, 이 위대한 여행을 시은소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배로 삼아 주신 거예요. 배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물론 시은소 교회라는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시은소 교회라는 위대한 여러분 배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하나하나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러분 듣지 말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여러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못 주지만 이런 결단과 수고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신비 역사가 비밀스러운 신비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 풀려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